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0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제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파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인은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번성한 것과 또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이 많게 되자 대적들보다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였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25절의 말씀이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은 또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의 주어는 24절에 여호와께서를 이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대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자신의 나라가 복받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또 고난받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26절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39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여셔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하는 동안 4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게 성실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아브라함은 무려 400여 년 전에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져서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아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들이 율법을 따라야 하는 그 은혜의 목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율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가 이런 율법들을 지키면 내가 땅을 주고 소유를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소유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키고 이 율례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뚝뚝 흘러나가는 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25절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 고난을 주셨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당한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유익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고난을 준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은 자신에게 고난을 준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까지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보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내가 당한 악한 일들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비추어 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그 앞에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계명과 율례를 기쁨으로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